우리는 항상 잊을만 하면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알고 있는 상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또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여 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만큼 믿음 안에서의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있는 듯하나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믿음 안에 거하여 있는 것이 얼마나 기만하는 믿음인가를 마태복음 23장 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셨고, 연결된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지장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마음에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역시도 호세아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내용을 벗어나지 아니한 말씀으로 이 시간 듣게 하실 텐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보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합독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난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자,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강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보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십니까? 지식이 없어서. 그러면 이 말씀에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를 보아야 되겠기에 잠언서 1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볼 때 앞에서 합독한 말씀에서의 사람이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고 말씀하여서 알아듣게 하고 행하여 가게 하는 것을 심상히 여겼다. 여기는 자가 바로 지식이 없는 자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것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겨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어떤 믿음 안에 있다면 그거는 뭘 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은 사람의 상식으로 배운다, 경험한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너희에게 어찌 내가 귀한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도 6절을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뭐 할수록요, 7절에서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도자가 되었든지 인도를 받는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나 가정들이 다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여겨야 되는데,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그 삶이 조금 풍요로워지거나 번성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간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게 간다는 거예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계획들을 세우고 나아가게 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권면의 말씀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번성에 갈 때, 풍요로움을 누릴 때,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주어진 것들에 대한 것을 지혜롭게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응? 그런데 너무도 이상하리만큼 번성의 기미가 보일 때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치우치냐면은 육신의 것들에 치우쳐가고 점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범죄의 벽을 쌓아가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행한 행위대로 갚으시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번성의 삶을 자기의 모든 노력으로 돌리고 엉뚱한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겠다고? 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은 8절에 있어요. 8절에서의 말씀으로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세운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며 자신들도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인도자들이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탓을 돌리면서 행해라, 순종해라, 왜 불순종하니, 왜 안 하니,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그렇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옛날 구약 시대에는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거의 다 뭐였어요? 짐승이었어요. 짐승이었고 죄에 따라서 짐승도 정해집니다. 가격이 정해지고 매겨지면서 제사장의 손에서 정해진 대로 행하는 법칙이 있었으니 출애굽기에서나 레위기서를 보면 자세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쳐진 고기의 일부분은 누구의 몫이었어요? 제사장의 몫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현 시대의 버전으로 들어보게 될 때에 먼저 속죄물에 대한 것이 풀어져야 이 말씀이 풀어집니다. 속죄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속죄물이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그리고 코페르의 의미는 몸값입니다. 몸값을 의미합니다. 코페르라고 하는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연결을 해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코페를 해주었습니다. 죄값으로 당신의 몸을 치러주었어요. 그 속죄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듯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인들 가운데에는 사람들의 죄를 자기 손에 쥐락펴락하면서 가격을 매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흥에 대한 부흥 강사들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부흥 강사들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손에 양떼들의 죄를 쥐락펴락하면서 가격을 매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종파에서는 고해성사라는 제목으로 사제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구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인도자나 인도를 받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값으로 구원의 바늘의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평등한 마음을 갖고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만 부여된 특권으로 그 직임이 특권으로 여기면서 굴림의 거만함을 따라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비롯하여 많은 인도자들이 그렇게 양떼들 앞에 굴림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은 그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이 자기들 외에 사람들을 무시하며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들처럼 지금도 역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행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양떼들은 또 목회자들도 얕보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해봅니다. 9절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코페르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직분을 가지고 선다고요? 아니죠. 직분을 갖고 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목사였습니다. 뭐였습니다. 아니요. 직분 가지고 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느냐, 얼마나 순종함으로 행하였느냐, 그 모습으로 서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양떼들이나 그 믿음의 행위로 서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앞에 삼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리고 맡겨주신 믿음의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핑계할 수 있다고 하셨나요? 핑계치 못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인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들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들에게 행하여 갈 것을 강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어떤 직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의 세움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켜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실을 보여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로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을 서로 겸손히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노력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현 시간 속에 임하여진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하여서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런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꼭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돌아보면 물론 코로나니 뭐니 하는 것으로 힘이 든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그때보다 나아진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맞죠? 응? 그러나 무엇인가 그때보다 분명히 나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하고 만족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못 살고 못 먹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줄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이상하게 설명을 한다면 좀 이상한 소리겠지만 아니요. 이 줄거리를 거두절미하고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잡다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행하였음에도 획기적이고 쇼킹한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이 헝한 것은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니까 누구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느껴본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 만족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들로 와 닿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배불리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만족스럽게 행하는 것 같아도 허한 것은 그 안에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 곧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의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긋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자들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와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응?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의 의미가 와 닿았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믿음을 지켜가기 힘든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삶의 환경 가운데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많은 잡다한 것들 가운데 비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히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의 믿음까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응? 자,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로 너희는 어디로 가지 말라고?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돌로 된 고리. 돌로 된 고리로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으로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돌로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 하면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고 내렸던 만나의 장소인데 그 만나의 장소가 나중에는 만나가 끊어진 장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던 만나가 내려졌던 장소이지만 나중에 보면 만나가 끊어진 장소임을 여호수아 5장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볼 때에 어떤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에 어디가 성지다, 어디 가니까 기도가 잘 되더라, 어디 가니까 어떻더라 그래가지고 성지 여행 갔어요 안 갔어요? 많이 갔죠? 이게 우상이 처소예요. 우상이 처소가 된 거예요. 성지는 어디냐? 우리 마음이 돼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마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길갈을 이해하게 되면 벳아웬도 마찬가지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래도 벳아웬에 대하여서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벳아웬이란 히브리어로 베트아웬입니다. 베트아웬이며 뜻은 사악한 집, 우상의 숭배의 집 또는 공허의 집이 됩니다.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벳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델을 말하는 것이나 베델의 단어를 보면은 벳이라고 하는 단어, 벳이 히브리어로 벳은 집입니다. 집. 그리고 하나님의 약자가 되는 엘이 합쳐진 합성어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언제부터인가 우상의 중심지로 타락해버린 것을 보고 호세아께서 이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벳아웬. 이러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길갈이나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거리라 하셨나니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분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주 핵심이 뭐냐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마국간? 현실의 버전으로 한다면 내가 마국간이에요. 더러운 마국간, 냄새나는 마국간. 우리 안에서 예수가 계속적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삶을 통한 믿음의 세계를 펼쳐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웅장하게 잘 지어진 교회가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큰 교회 나가는 거 자랑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복 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항상 얘기하죠. 많은 것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하나님은 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받아 누린다, 못 받아 누린다, 이것을 복과 저주로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거나 이것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관문이라? 시험의 관문이라.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그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페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천지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할 때 사는 역사, 응답의 역사, 해결의 역사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 에스겔 44장 7절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어설픈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1222페이지 에스겔 44장 7절 8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에스겔 44장 7절 8절 122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합독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말씀에서 이방인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속에 또 다른 나를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믿음의 마음이요, 한쪽에는 인간의 악성의 마음이요, 두 마음이 움직여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로 유다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이방인을 두고 사람의 방법을 두고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며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내 속에 또 다른 믿음 없는 나로 인하여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물로 허락하신 직분을 성령의 인도 속에 지켜가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옛 구습의 속사람의 습성으로 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부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해서 말씀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뭐예요? 온전하게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듣게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합독한 말씀에서 두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 누구를 더 내세웠다고요?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의 마음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여 알게 하여도 그 말씀에 동감함으로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몇 안 되는 우리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중성의 인격을 버리고 오직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코페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해가며 성물로 허락하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함부로 맹세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 아들을 두고 맹세한다. 내 손가락 걸고 맹세한다. 습관적으로 맹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맹세 못하게 하십니다.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맹세하는 자가 되지 마라.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말씀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내 속에 또 다른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서 행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믿음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행하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합독한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을 앞세워서 직임을 감당하게 했다. 사람의 감정을 앞세워서 그 성물로 허락하신 직분을 그렇게 활용해 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회장, 사장, 변호사, 검사, 교회 오면은 그 직분 내세우면 안 되거든요. 맞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물의 직임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비록 육신의 몸은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삐대며 힘들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같은 마음,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성지입니다. 이 마음을 세상의 온갖 거짓 것들로 가득한 우상의 처소인 배다웬으로 만들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질을 깨트려버리는 파괴시켜버리는 그간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베델로 또 이스라엘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입어가는 유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결단의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해서 아버지 앞에 설 때 특권 준다고요? 아닙니다. 또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치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 앞에 믿음의 행위로 행한 그 행위한 값을 치를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여라도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코페르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순종함으로 달려가며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